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19절, 20절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북극해에 있는 거대한 빙산에 대한 기사를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빙산들이 바다의 조류를 따라 이리저리 흘러다니는데 크기에 따라서 그 빙산이 모두 녹아 없어질 때까지 수년을 그렇게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해 지역을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신기한 현상을 본대요. 거대한 빙산과 그 주변의 작은 얼음 조각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답니다. 바다의 같은 지점에 지금 떠 있는데 빙산은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그런데 그 주변의 작은 얼음 조각들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이상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대요. 같은 지점에 떠 있지만 영향받는 힘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작은 얼음 조각들은 물 표면의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지만 빙산들은 바다 밑에 흐르는 거대한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 떠 있지만 받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받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흘러가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이건 사실 빙산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받는 영향이 다르다면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힘은 무엇인가? 요즘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힘,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영향이 가는 대로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빙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주 다양한 영향력들 속에서 요즘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진행이 됩니다. 먹을 걸 예를 들면 내가 먹는 것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죠.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살피고 지금 내 몸 상태에서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잘 선택해서 먹어야 합니다. 똑같이 마음의 건강도, 건강한 마음을 원한다면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내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체포되는 사건이 나오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빌립보라는 동네에서. 근데 거기서 그 사건에서 저에게 가장 놀랍고 신기했던 것은 그들의 반응이에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기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찬미하매? 그런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오해받는 상황에서, 채찍에 맞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고 속상해서 불평 섞인 기도가 나오는 게 당연한데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찬양이 가능했을까? 그들이 경험한 그 상황을 앞에서 얘기한 빙산의 장면으로 오버랩시켜서 생각해 보니 이런 겁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 주변에는 생각지도 못한 오해라는 바람과 억울함이라는 파도가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 바람과 파도에 따라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거스르면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감옥 안에서 오히려 찬양을 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까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조류의 영향을 받고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살면서 만나는 바람, 파도의 영향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끼지만 그러나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람과 오해와 이런 것들보다 더 강한 영향력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모습을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나무는 뿌리가 시냇가까지 다 있기 때문에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가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에 좌우되지 않는 나무라는 거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 나무에겐 비밀이 있었던 거죠.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과 뿌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뿌리가 시냇가까지 연결이 되어서 시냇가가 마르지 않는 한 가뭄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노아의 삶도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시는 노아의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대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 시대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 주변에도 거센 바람과 파도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조류와 다 있었고 그 영향을 따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보셨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주일날 교회도 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사는 삶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서에서 봅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읽기는 읽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정치적 메시아라는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는 걸 알았어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사역이 회복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와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으로 딱 연결을 시켰어요. 그게 그들이 원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는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기대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자 그들이 배신감을 느끼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예수가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회복은 무엇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영생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회복의 돌아가는 회기점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통하여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다윗 시대로 회복되기를 원한 반면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회복을 창세기 2장으로 죄가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기 이전 창세기 2장의 상태로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거였어요. 그게 다른 거죠, 아주.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알았고 회복도 알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했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시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보인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오해받았어요. 억울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그분께 초점 맞추는 것을 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들이 지금 오해받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둔 거죠. 그때 그들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마음으로 경험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차오르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찬양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고아처럼 지금 혼자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은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닿아 있다면 거센 파도와 비바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리얼하게 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심보가 저 마음 밑바닥에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계획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해서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베스트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삶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께 닿아 있는가? 요즘 내 삶이 어떤 영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듣는 것, 보는 것을 잘 분별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 몸은 내가 지금 먹은 그것에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내가 건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라면을 먹었으면 내 몸은 라면에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어떤 지식이 있는지 이 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똑같이 내가 아무리 신앙의 진심이라고 해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원한다고 해도 내가 엉뚱한 것에 시간을 다 써버린다면 내 마음은 내가 쓴 그 시간에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의 진심이냐 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을 쓰느냐가 중요하죠. 티네이저들을 위해서 좋은 글을 쓰는 킴벌리 커버거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얘기는 들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녀가 어떤 인디안 노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2마리의 개가 있어요. 한 마리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놈이고 한 마리는 착한 놈이에요. 그런데 못된 놈이 착한 놈한테 늘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사람이 어떤 개가 이기나요? 그 둘이 싸우면 물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먹이를 더 많이 준 놈이 이겨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개에게 먹이를 더 많이 주었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삶의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엉뚱한 걸 선택해 놓고 좋은 결과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우리는 삶 속에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약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구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의도,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몇 구절만 소개를 하면 이래요. 신명기 4장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5장 28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신명기엔 아주 많아요. 이 말씀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동기, 이유, 근저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회복이 되고 살아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기를, 그리고 그 복이 영원까지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신약에서만 도드라지게 표현이 된 게 아니에요.
율법 저 밑에 흐르는, 그리고 예언서 저 밑에 흐르는 그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신명기 내내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떻게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설명을 하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상관없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명과 끊어지면 죽음이고 축복과 끊어지면 저주인 거예요. 그게 아주 분명합니다. 신명기에서는. 그 얘기를 쭉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합니다. 어느 길을 걸을지 선택하라고 해요. 그게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네 앞에 두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두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조금 뒤에 19절에서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좋겠다고 덧붙이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로님들이 꼭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했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맞죠?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 권한을 임의대로 쓰시지 않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받는 길, 저주로 이어지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고 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그 선택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왜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스스로 정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 흐르는 중심으로 이어지는 그 핵심 띠임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고 율법을 주시며 옛 언약을 세우신 이유고, 그게 워킹이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반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교제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사랑이 사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사랑의 서약이잖아요. I do.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내 의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표현이 돼야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선악과도 그렇고 율법에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것도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잠깐만, 이 대답은 지금 하지 마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대답은 예배 때 찬양이나 고백으로 하는 것보다 삶에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선택을 통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사실 예배 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율법도 보면 예배에 대한 조항보다 삶에 대한 조항이 훨씬 더 많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대충 그냥 살고 주일날 예배에 온 생명을 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맞지요. 그러나 예배가 예배되려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행동과 내 선택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사실은 내가 뭘 사랑하고 있는지는 예배 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보여져요. 그렇다면 다시 살펴보세요. 요즘 나의 선택들은 괜찮는가?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선택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어떤 열매들이 주로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게 사실은 내가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계획에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있었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먹이를 더 많이 받아 먹은 바로 그 개가 만든 결과들이 내 삶에 지금 열매들처럼 나타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먹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좋은 인생,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그냥 막연히 꿈꾸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 오늘 그 씨앗을 뿌리는 선택과 수고를 해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일부러 자주 만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들과 일부러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귀한 씨앗들, 좋은 씨앗들을 뿌리기로 시간을 쓰고 힘을 쓰기로 선택하십시오.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보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는 말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 선택이 어려우면 그런 말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도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셔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우시려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자극을 만나든지 간에 그 자극에 내가 반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하십시오. 전에 그 얘기 했었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룸이 있다. 그 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그 룸에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선의 반응이 무엇일지, 베스트 리스폰스가 무엇일지를 성령님과 의논하고 선택한다면 후회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 성령님과 함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뭐가 생길까요? 성령의 열매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내 삶 속에.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를 성령님과 그렇게 살고 반응에 그렇게 반응하며 살다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들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났던 그분을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하고 사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백그라운드를 토대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내 힘으로 내일을 소망하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일을 향하여 한 발 한 발을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 선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이고 있나? 아니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멋대로 자극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혹시 시끄럽거든 back to basic이라는 말이 있죠.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메시지의 기본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좀 몸에 힘 좀 빼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릴렉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지금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향력들 중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과 굳건히 연결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 때라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자극 앞에서도 반응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며 함께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또한 익숙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살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감격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